요즘 다 힘드시죠?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역에 널리 번져가지고 큰 괴로움들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사람 사는 것을 고생이라 그래요. 고생. 하루하루 생활에 나가는 인간의 그 삶이 고생스러운 거다. 뭐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생로병사를 인생의 근본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거는 뭐 부모 슬하에서 태어났고, 또 나이가 1살, 2살 많아져 가는 것이 결국 늙어가는 것인데, 늙음. 그 다음에 이제 병. 무슨 병이든지 우리가 살면서 병을 앓게 되어 있어요. 뭐 증세가 심하고 가볍고 한 차이가 있지만은 감기를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생애를 마칠 때 결국 죽음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생로병사,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4가지 고통이다. 사고라 합니다. 4가지 고통. 물론 이제 또 4가지를 더 추가해서 8가지로 말하기도 하지요. 뭐 애별이고 원정해고 구부덕고 오음성고라고 고를 4가지 더 추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 제시해 주는 수행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비대면 법회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좋은 본문을 요점을 정리해 왔는데, 소개 말씀드리면은 보왕산매란 말이 있습니다. 보왕, 보배보자, 임금왕자, 보왕산매. 원래 보왕이란 말은 부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을 법왕이라고도 말하고, 또 보배보자를 써서 보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왕산매라는 말은 여기서는 염불산매라는 뜻이에요. 염불을 하면서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통일된 상태, 그걸 보왕산매라 합니다. 염불 수행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법문입니다. 원래 이름이 보왕산매 염불직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왕산매 염불직지. 뒤에 말이 직지인데 바로 가르친다. 저 경북 김천에 가면 직지사라는 절도 있죠. 또
선종에서 선을 표방하는 말에 직지인심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바로 사람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원 이름은 보왕산매 연불직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신수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고 찾아보니 47번째 47권에 수록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원래 이 책이 좀 양이 길어요. 22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편 가운데 17째 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왕산매론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10가지 금언이 설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10가지 금언이라 말할 수도 있고 객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대 애행이라 이래요. 애행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가지 애로가 생긴다. 장애되는 경계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10대 애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횟수를 밝혀보니까 알아보니까 1395년에 쓴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애행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생활의 지침을 10가지로 이제 말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요즘 이제 코로나도 병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처음 듣는 분은 좀 의아스럽게도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살면서 병 안 걸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병을 전혀 걸리지 않고 사는 경우는 사실은 중생의 경우에 어렵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왕산매론 첫 번째 금은 첫 번째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말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긴다. 건강한 사람은 뭘 하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인인 부처님께서 병이 생겼을 때는 그 병고를 좋은 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병을 약으로 삼으라. 어떤 면에서 참 역설적인 얘기죠. 병을 약으로 삼으라. 이 말은 병을 병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병을 통해서 불교로 말하면 수행을 하라. 또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내라. 이런 그 뒤에 말이 이제 생략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유마거사 문병을 갑니다. 문병을 가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병세가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요. 그러니 유마거사가 그 문수보살의 말에 병이 안 보입니다. 이래요.
병세란 말은 병의 상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병의 모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또 문수보살이 몸에 병이 들었습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몸에 병이 든 것도 아니고 마음에 병이 든 것도 아닙니다. 이래요. 병이 들어 문명을 왔는데 물론 유마고사가 거짓병을 알았다 갱견을 달리 해석하면서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병이 없다는 얘기요. 또 문수보살이 또 물어요. 우리 몸이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네 가지 원소. 지대가 병든 겁니까? 아닙니다. 지대는 공한 것이라 앞에도 이제 몸이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 반야생의 온개공이라는 말이 있죠. 온을 몸과 마음을 다 합해하는 말입니다. 병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한데 무슨 이 말의 그 근본 뜻을 파악해 본다면 결국 병도 그 병의 성품이 없다는 얘기겠죠. 병도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물었을 때 지수화풍이 병이 든 것도 아니고 지수화풍의 병을 떠나 있는 지수화풍을 떠나서 병이 든 것도 아닙니다. 중생이 병이 들므로 나도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법문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중국 송나라 때 무징거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성을 지낸 분입니다. 장상령이라고. 이분이 우연히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어느 절에 갔는데 법당 안에 갱견을 모셔두었는 분이에요. 불교는 갱견도 모십니다. 불상 모시듯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갱견을 보지도 않는 책인데 아주 비단으로 포장 책껍질이랄까 잘 해놓고, 그래서 세상에 책이라는 거는 보아야 되는 것인데 읽어야 되는 것인데 보지도 않는 책을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럽게 호화롭게 만들어 모시고 있는가. 자기 생각에는 이게 못마땅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 밤이겠죠. 밤늦게 불교를 배척하는 무불론이라는 글을 쓰려고 집필묵을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쉽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그때 이제 부인이 정성인 이 무징거사 장상령의 부인이 대감이 취침에 들 시간인데 취침을 하지 않고 밤늦도록 방에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로 취침을 안 하십니까? 혹 불을 끈 채로 잠이 들었나, 서재에서 잠이 들었나 싶어서. 그래 이제 글을 쓰려다가 부스에 먹을 찍어 쓰지는 못하고 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는 거예요. 글을 하나 쓰려 하니 잘 쓰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글을 쓰려고 그러십니까?
마침 그때 조정에서 구양수를 이시한 그 대신들 중에 일부가 불교를 배척하죠. 불교를 금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세운 이들이 있었어요. 그 조정에 공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그쪽에 가세를 해가지고 그 공론을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불론을 지으려고 부처 없다, 부처 필요 없다 이런 뜻이. 그런데 그 부인이 향할 향자, 성으로 읽을 때는 상으로 읽습니다. 방향할 때 항자를 성으로 읽을 때는 상으로 읽어요. 상시였는데 아니 부처 없으면 그만이지 없다고 글까지 쓸 거 뭐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감이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불경이라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듣고 보니 따는 그렇기도 하이거예요. 자기는 그냥 공연히 불교에 대한 배타적인 반감이 일어나서 글을 쓰려고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글쓰기를 포기하고 취침을 하고 다음날 인근의 사찰에 사람을 보내 경전을 좀 빌려오게 합니다. 그 빌려온 경전이 유마경이었대요. 유마경 그 내용 중에 좀 전에 소개한 그 내용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읽다가 너무 그리 심오해 감탄을 하고 다음에 무불론을 지으려던 마음을 바꾸어서 호법론을 지었다 합니다. 호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고서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자, 사람이 병이 있을 때, 병을 우리는 몸이 아픈 상태, 육신이 병든다 이렇게 말하죠. 유마경에는 뭐 몸이 병든 게 아니고 마음이 병든 것도 아니다 이런 구절이 있다고 좀 전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건강 문제, 건강은 몸만 건강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라는 그 조직이 있죠. 영어 알파벳으로 WHO라 합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의 규약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정의예요. 뭘 건강이라 하느냐? 건강하다. 우리는 몸만 튼튼한 걸 건강하다 하는데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해야 된다. 세 가지로 말해놨어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 어느 개인이 아프면은 개인의 문제죠. 그러나 이게 전염병일 경우에는 남에게도 전염을 시키잖아요.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또 몸이 아프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적인 번뇌가 더 많아지죠. 정신도 건강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몸과 마음 양쪽에 다 미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에도 미쳐진다. 부처님 장세에도 정일아한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전염병이 돌던 지역이 있었어요. 인도에 가면은 바이살리라는 지역, 한역에서는 비아리성이라 합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심하게 돌았어요. 그 바이살리, 비아리성에 체대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막 시신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옛날에는 뭐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이 생각나가지고 부처님이 그때 이으신 나열성이라는 성, 영축산이 있는 라즈그라하를 나열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중림정사라는 절이 있었죠. 최초에 생긴 절이죠. 그 절에 계셨어요.
아사세 왕하고 90일 동안 안그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 절에 머물렀는데 최대 장자가 찾아와가지고 부처님,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며칠이라도 우리 성에 한번 와주실 수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으로 부처님을 초빙하려 하는 그런 말이었죠. 이제 그쪽 사람들이 부처님이 와 있으면은 부처님을 참 정신적인 그 의지처로 삼아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그 병도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한 거예요. 아사세 왕이 부처님까지 마시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비하리성 바이살리로 갑니다. 성문 밖에서 부처님이 축원을 올려요. 뭐라고 축원을 올리느냐? 그 정일 안경 역품이라는 품에 들어있는 설해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 역병이라 할 때 역자예요. 질병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문 밖에서 2발 가진 사람도 4발 가진 중생도 모두가 안온하시오.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축생 2발 가진 사람, 4발 가진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길을 가던 사람이나 길을 오던 사람이나 길을 가는 사람이나 길을 오는 사람이나 말하자면 사람 활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죠. 안온하게 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안온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축원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막 물을 끼러와가지고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체도 치워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이 번질 때 불교는 오히려 더 대비심을 발휘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자비정신을 더 높여야 된다, 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사람을 가르치는 말하자면은 스승인 셈이죠. 앞서 읽은 대목에서는 양약이라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힘든 일 회피할 수 없다는 거죠. 힘든 일.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만 이루어지면은 교만해지고 사치스러운 마음이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 본다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이 또 잘난 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과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그걸 통해서 해탈의 길로 삼으라 하였느니라. 해탈을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일으키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공부할 때도 이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 공부를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배움이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하고 뛰어 넘어가게 된다. 마음의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냥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고 뭘 건너뛰듯이 그렇게 뛰어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가 생길 때 그 장애를 놀이터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놀이터 어린 아이들이 뭐 이 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놀고 하잖아요. 내 생활에 어떤 장애가 생길 때는 그 장애에 일어난 그 상태를 놀이터로 삼으로 참 좋은 말이죠. 장애를 놀이터로 삼아라. 그 다음에 수행할 때도 이제 교훈을 하나 말해 놨습니다. 필요한 교훈을. 수행의 마라는 건 마군. 수행을 방해하는 것, 특히 선정을 방해하는 걸 마라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것을 팔상도에서는 수화 항마상이라고 그래 표현을 합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마군을 항복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수행에 도거마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마가 항상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는 수행에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수행에 마가 없으면은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다. 그래서 마갱 혹은 마구니를 법의 도반으로 삼으라 하였느니라.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그 마군을 길가는 친구처럼 생각하라. 도반으로 생각하라. 도반으로 삼으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뭐든지 수월케 하려고 하죠. 근데 수월케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정성이 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을 쉽게 이루어지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면 뜻이 가볍고 그냥 뭔가 근성으로 생각하게 되죠. 오만해진다. 그래서 일의 어려움을 편안한 즐거움으로 삼으라 하였느니라.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자체를 즐거움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즐겁다. 또 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말하고 이어 여섯 번째는 또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교제할 때 필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 사귈 때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만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만 이익을 얻고자 하면은 도의를 무너뜨리고 잃게 된다. 도의, 도덕이나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나를 손해되게 하는 법과 사귀는 것으로도 내가 다소 손해,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귀어서 내가 뭘 도와준다면,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게 손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불교로 말하면 보시하는 것이 재산이라 하거든요. 보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어떤 물건을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졌던 것이 남에게 전해짐으로 내 것이 축이 난다, 감해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보시하는 그 자체가 내 재산이 된다. 이것도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보살도 실천에 있어서 보시를 제일 먼저 말하죠.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요즘은 이 인간관계가 개인적인 입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죠. 개인적인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가족 공동체 의식이 앞서가지고 집안에 뭐 부모나 형제를 남에게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 우리 누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 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두 사람, 세 사람 숫자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니까 전부 나하고 뜻이 다르면은 서로 어울리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남이 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면은 스스로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도 동산에 있는 숲, 정원에 있는 여러 그 꽃이라든지 나무, 숲처럼 생각을 해요. 숲으로 삼으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혼자는 못 살잖아요. 주위가 있어야 돼요. 인덕이 있고 여러 사람과 교류하는 그 참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란 말이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우리가 흔히 내가 나에 대해서 알지 남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마음을 두고 말할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이지 남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흔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의 뭐랄까 법칙이랄까. 내가 나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 대해서도 가령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C라는 사람을 두고 A와 B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사람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위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은 깊이 이해하는 것은 그게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처럼 남은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다. 이걸 항상 의식해야 된다 할까요? 그 다음 8번째가 있습니다. 덕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거는 불교의 금강경에 설해지는 무주상보시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줘도 내가 좋은 일을 해줬다는 그런 관념적인 생각, 고집을 만들어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주상보시와 같은 뜻입니다. 덕을 쌓음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면 내가 의도하는 것이 있게 된다. 내 뜻대로 뭔가 하려 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개인의 그 입장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의 그 생각하고 서로 마찰을 일으키거나 충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불교 경전 가운데 하엄경이 대성경전의 가장 최고의 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하엄교설을 하나 들어 말한다면 사사무예란 말이 있어요. 사사. 이것도 저것도 어떤 것이든지 장애 없다는 얘기예요. 내일이나 너일이나 자타로서 말하면 그 일마다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 이 사사무예, 사법개설에도 사사무예법계란 말이 나옵니다. 걸림없다 이런 뜻인데 무예란 말이. 또 하엄경에도 원어스님이 좋아했던 경전구절이 있어요. 일체무예인 일도출생사.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라야 곧장 생사를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예 정신. 빛이 등을 전등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또 뭐 촛불도 여러 개. 등마다 촛불마다 비춰져 나온 빛이 아무 장애를 안 받는데요. 그래서 사사무예법계 정신을 비유할 때 빛이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로서 비유를 해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덕을 쌓을 때는 걸리지 않게, 마찰되지 않게, 충돌이 되지 않게 이런. 그래서 왕성하고 영광스러운 덕이라도 때로는 상을 만들면 안 되니까 뒤에 헌신짝처럼 여기라 하였느니라. 내가 한 좋은 일이 하나 있었다. 그걸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뭐 아끼는 물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없애라. 헌신짝을 버리듯 하라 이 말이죠. 아홉 번째는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뭐 폭리를 취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가보다 훨씬 뭐 우리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수에 넘치는 것을 바라면 반드시 어리석은 마음이 움직인다. 항상 자기 복을 누릴 때도 정도에 맞게 감복이란 말이 있어요. 감복, 복을 감한다. 뭐 소비를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감복한다. 제가 처음 절에 와서 공양주를 살 때 쌀을 수각해서 씻어 큰 무쇠솥에 밥을 지었습니다. 그때 쌀을 씻다가 쌀 세알을 흘렸어요. 수각은 우물을 수각이라 합니다. 우리 은사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공양주 나오라고 불러내요. 쌀 세알을 흘렸다고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쌀알을 함부로 흘리면은 제석천이 네 복을 감해가지고 감복을 해가지고 복을 뺏어가지고 다음 생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쌀소쿠리 쌀이 뭐고 엄청 그 세알 흘리는데 다음 생 얘기까지 하면서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는다. 꾸중이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 말이 가끔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함부로 뭔가 낭비, 소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에 넘치게 뭔가를 쓰고 살면은 감복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움직여진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번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해명하라고 하지 말라. 굳이 변명하라 하지 말라. 그냥 참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억울하다 싶으면은 자기 입장을 자꾸 설명해가지고 내가 이러는데 네가 왜 남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느냐, 뭐 항변을 하려고 하죠. 여기 이제 보왕산매론 10번째 말은 10번째 금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변명을 하려 하면은 해명이 곧 변명이죠. 변명을 하려 하면은 내 상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상이 생기고 인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계에 나와 있는 사상 얘기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불교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무주상이에요. 상이 없어야 돼요. 해명하려고 하면은, 변명을 하려고 하면은
아상과 인상을 없애지 못한다 이거예요. 때로는 인욕바람일 있잖아요. 수모를 당할 줄도 알아요. 전에 언젠가 타면자간이라는 사자성어도 소개했습니다.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침 뱉은 사람한테 화를 내 달라들지 말고 얼굴에 침이 그대로 묻혀 있는 상태에 피해 나오라. 이 말이 타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손바닥으로 문지를 닦아내지 말고 저절로 마르도록 그냥 피해 나오라. 이런 뜻에서 이제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사성어죠. 네. 그래서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건 내가 참 어떤 명예훼손이랄까 어떤 면에서 좀 모욕을 당했다 할 때 그 모욕, 건강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갱전을 읽다가 남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면은 그것이 내 숙생에 지은 악업을 소멸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 써져 있죠. 네. 그래서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수행의 문이다. 이걸 수행하는 문으로 여겨라. 앞으로 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편안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